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특별히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창조가 되었던 우연히 세상에 생겨서 진화가 되었던 우리의 생활에는 직접적인 변화나 영향이 없다 하는 이야기.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느끼죠. 그렇지만 이제 이 우주의 기원 문제는 우리의 행동의 뿌리의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게 되면 유물론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이 왜 문제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샬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가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다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설계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명품이구나. 근데 보니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명품인데 명품으로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과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명품인데 왜 지금 명품으로 안 보이지? 어디가 고장났나? 어디가 문제가 있나? 여기 싸워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상한데요. 명품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따질 수 있고 또 고장이 났다고 생각되면은 설계자를 찾아가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려고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찾고 발전시키고 또 번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더해져서 기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과 우리가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하는 것은 싸울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느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미래가 있는 것인지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뉴트럴한 상황에서 상황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치료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3년 동안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공생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했던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항상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 집을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제자의 집에 신방을 간 겁니다. 제자 베드로의 집에 방문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손을 만져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사람을 찾아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사가 성도의 집을 방문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목원의 집에서 목장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갔을 때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베드로 장모님의 집에 가서 이 병을 치료하는 장면들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발달한 것이 도제잖아요, 도제. 다시 말하면 스승이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가 있기 전에 성경에도 보면 선지 학교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엘리야가 죽고 나서 선지자가 됩니다. 옆에서 보고 배우고 실력을 키워서 그 뒤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따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같이 하면서 그 실력을 전수받아서 후계자가 되는 시스템이 과거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을 때에 날이 저물게 되자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족들이 몰려왔고 또 병든 자들의 가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죠. 자, 이 장면을 제자 마태가 보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죠?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 나와 있던 말씀을 제자 마태가 재해석한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시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한 말은 뭐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질고라는 것은 괴로움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의 눈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괴로움과 슬픔이 사라지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했을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only begotten son,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아들. 보통 아들도 아니고 보통 독자도 아니고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특별한 아들인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을 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어느 도단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의라는 겁니다. 대의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덜 사랑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대의를 세워야 될 대상인 우리의 가치, 특별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할 만큼 우리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랬는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자, 우리 인생들이 일반적으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대표적으로 돈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또 건강하지 못해서. 저는 우리 집 사람을 보면 존경을 하게 되는데, 저렇게 몸이 안 좋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또 친구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여기서 친구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절대적인 내 편.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또 내 스스로 내 존재감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한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슬프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고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질병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특히 감기가 아니고 고질병이다. 그럼 그것 때문에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온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질병의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질병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몸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또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이 인간을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그죠? 심지어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도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뭘 하고요? 방어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던져주지는 않지만은 자연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 질병들을 하나님이 방어의 막을 쳐주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질병에 노출되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생각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방어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갔어야 제대로 알게 될 터인데 지금은 다 흐릿하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다 아느냐 다 모르느냐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 정도 알고 있다면은 그 10% 아는 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몸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수고가 함께 들어가야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밤에 1시, 2시에 자면서 건강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커니즘상 10시, 11시면은 자게 해놨는데, 그래서 잠잘 때 우리 낮에 사용하면서 쌓였던 노폐물을 다 제거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또 면역을 올려주고 이렇게 모든 호르몬이 작용하면서 일하게 해놨는데 그 시간을 넘기면서 물론 하루 이틀을 넘길 수는 있겠죠, 그죠? 중요할. 근데 일상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넘어가면서 건강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것만 신앙이 아니고 일상 속에 주신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내가 잘 사용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신앙이다. 목회자에게 신앙은 또 어떤 거겠어요? 주일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번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병자를 치료해주고 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다. 에이즈가 왜 옵니까? 그죠? 부적절한 성적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원인의 이유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 없이 순리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쓰는 것을 그냥 그대로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고 방치한 결과 고통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살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지금 살아났다고 해서 이 여인이 또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다시 가늠하는 일을 계속 저지르다 보면은 예수님 없는 곳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걸리기도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너무 대단하게 보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싶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세 번이나 낫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야 너에게 지금까지 준 은혜만 가지고도 충분해. 너 이것까지 없애달라고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기대하는 건 뭐예요? 네가 이 약한 부분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제가 항상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 인생이 내 사역이 육신으로 마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하다가 죽을 때 가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역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깨달음을 하나님의 뜻을 너무 큰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만하다가 육신으로 사역을 마무리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파의 하나님의 유래는 마라의 썸물 사건에서 일어났다 그랬죠.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수르 광야를 사흘 길을 갔는데도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물을 찾았는데 그곳이 먹을 수 없는 물이야.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먹지 못할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속에 자기들을 추적해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킨,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함께 찬양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딱 진군에 들어갈 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어땠겠어요? 야,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비단길을 쫙 열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가지고 멋있는 곳에 우리를 앉혀놓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가 지났어. 이틀이 지났어. 사흘이 지났어. 마침 물이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를, 우리 같은 모세 원망 안 하겠어요? 10번 뜯어야지.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선교여행을 간다든지 또 리트릿을 간다든지 캠프를 간다든지 할 때 애들한테 먹을 거 다 준비시키잖아요. 그리고 마실 물도 준비시키고 심지어 휴지까지 다 준비시키는데,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여행을 떠날 때는 그걸 다 조치를 시키고 준비를 시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이 없어서 혹은 몰라가지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아니겠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물이 없는 곳을 3일이나 가게 하고 그곳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만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약간 안 쳤었어요. 이 마라에 쓴 물은 사실 이유 없이 찾아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목말랐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난 것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 가는데 이유 없이 찾아온 쓴 물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여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여행 시점에서 이런 환경을 만드셨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여행길 출발점에서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덧붙여서 여호와 라파를 알려주시죠. 그죠? 그 말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달픈 인생에 하나님이 답이다 하는 것을 귀뜸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더라도 곤고함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곤고함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곤고할 때 바로 그 곤고함을 치유해 주는 하나님이 있어.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것을 귀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치료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질고를 치유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야기.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것으로 설명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치유 사역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진행을 하시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불쌍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상관없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불쌍하게 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청년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동정심이 생겨요. 정상적인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 아이를 보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동전을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썩은 물을 떠서 마시는 아이들을 보면 우물 파는 그 일에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상관없이 그냥 불쌍해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 그때 옷자락을 만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만 살짝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를 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통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때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병든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더라. 세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 친구들이 데리고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럴 때 그들 속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포함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 들린 친구를 들것에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물론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은 들것에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뜯어서 내리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하는 사역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습도 했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제자들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된 뒤에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 과정, 이거 치유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회복 스토리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치유 사역을 공동체 속에서 보고 그리고 경험한 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고 재현해서 망가진 인생들, 질고 속에 있는 인생들을 회복시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엑스티스는 나는 질고를 벗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인생은 누구나 질고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나갈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질고는 뭡니까?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고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네? 질고의 원인 앞에서 우리 생각해 봤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우리가 괴로운 인생길 간다.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슬프다는. 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픈 일들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그 질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방식으로 치유하는 역사를 했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 나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이렇게 갈 건지, 하나님 나 불쌍하잖아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은 믿음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친구들의 기도일 건지, 친구들의 믿음의 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친구들의 믿음의 기도일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미칠 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길을 우리에게 여셨고 모든 답을 우리에게 펼쳐놓았어요. 그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 1, 2분 동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는 그냥 질병만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모든 질고를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할 수 있도록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은 원하든 원치 않든 질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질고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알게 하셔서 고난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더 깊은 기쁨과 샬롬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